우리는 인생의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가장 귀하고 복된 모든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진정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으십니까? 인생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현실 속에서 결핍을 느끼고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또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 되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것을 정말 복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셨는데, 여러분은 정말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의 선택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길 위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은 신뢰하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생각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판단하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가? 이것은 언제나 우리의 심각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을 고백하지만 좌로도 우로도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치우칠 수 있는 존재들인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에 있죠. 내가 주의 길들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하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는 주의 뜻과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를 주의하여 현실을 말씀 속에서 바르게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도록 하라, 명령입니다. 너희들 나를 복으로, 내가 모든 복을 받고 내가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면 너희는 정말 매 순간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이 고백하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너희는 정말 바른 삶의 자리에 있는지를 매 순간 분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각기 우리의 본성 자체는,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양의 속성은 고집도 있고 알지도 못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면 되는데, 자신의 생각,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며 딴 길로,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세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하고 타락한 가치관을 갖고 있고 우리에게 그것을 종용하고 있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한 문화가 우리가 그냥 숨쉬고 마시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모든 악들을 우리는 지금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유혹과 미혹이 따릅니다. 적당히 합리화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자 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세대 속에, 이 시대의 풍조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또한 사단은, 여러분, 그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바로 갖고 가도록 그냥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어찌하든지 우리를 미혹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 가운데 넘어지도록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교활하게 역사합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럴듯하고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분별력이 없으면 절대로 분별할 수 없는 것이 미혹입니다. 사단은 그런 덫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환경 속에서 판단하고
그 길을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며 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는 것을 언제든지 쉬지 않습니다. 이런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방법과 길로 가고 있든지 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가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위에 정확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협착하고 좁아서 가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거절하는 길을 할지라도 우리가 서야 할 길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서야 할 길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은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 한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와 유다로부터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된 그 두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번 주일 큐티 하시면서 어떤 감동과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는지 참 궁금해요. 보통 병행 본문들이 성경 속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11개만 기록되어져 있고 사실은 그렇게 주목하여 보지 못하는, 그냥 지나가기 쉬운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오늘 두 사람, 베델의 늙은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다 영적 분별력에 실패해서 인생을 파멸로, 결국은 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고 그 한 사람도 결국은 이 땅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있는, 둘 다 멸망의 자리에 선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델의 늙은 선지자,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긴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시대의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우상숭배 죄악 때문이었었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들을 세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다가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로 전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사후에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지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한 나라가 12지파가 갈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거대한, 오히려 남유다, 솔로몬의 다윗의 후손들은 오히려 정말 근근히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제적인 현실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남유다의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죠. 왜 이 나라가 갈라졌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종교 정책이에요. 뭐냐면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말하자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그 경계에다가 놓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사실 우리도 다르지 않거든요. 르호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갈라졌어도 분명히 성전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이켜서 언제든지 르호보암에게 돌이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높아심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실제였었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이걸 섬길 때 하나님이 이거 복을 주신다 그래서 제사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거기 절기도 지키고 똑같이 대상이 하나님에서 금송아지로 바뀌었을 뿐이었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북이스라엘에 있던 정말 그나마 깨어있던, 그리고 절대로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로 이주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던 터전을 버리고 순전히 신앙 때문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이 여호와 신앙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그들의 결단으로 그들은 고향을 떠나서 남유다로 이주해 왔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예요. 이 늙은 선지자, 이름도 없어요. 늙은 선지자로 나오죠. 이 늙은 선지자는 바로 참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로 이주하고 있을 때 그대로 북이스라엘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그 땅에 머물라고 하시면 그 또한 사명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베델에 거하던 이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인하고 동조하고 베델에 남아있던 선지자였습니다. 영적 변절자였죠. 자신은 선지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 당시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그런 메신저 역할이었는데, 그런 그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서도 그는 실제적으로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그 속에서 머물며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중간지대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용납하고 있는 비신앙적, 비그리스도적인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중간지대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독단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신앙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원래 독선적인 것이어야 돼요. 오직 예수 외에,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근거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고집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인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타이틀만을 들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오히려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는 않는지, 실족시키는 자가 되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죄악의 환경 속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있으면서 점점 더 그의 신앙은 타락해갔고 점점 더 이 세상 속에서 죽어가, 사실은 죽은 신앙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이 맺은 열매를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이 베델에 보내십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왕에게 보내세요. 왕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멸망한다. 이것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언제나 살리기 위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죽고 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북이스라엘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러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을 결론적으로 유혹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그리고 실족시켜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 중에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그러면서 그랬을 때 나는 가지 않고 들어가지도 않겠다. 나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죄악된 곳에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는 즉시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그 속에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사람들과 같이 교통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고는 바로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맥락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전하러 갔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여기 갔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19절에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나도 예수 믿어. 나도 말씀 읽어.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 나도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다.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던 자신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뭔가 정당성을 얻고 싶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선포했던 메시지,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이 메시지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것이고,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자기의 어떤 자신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뭔가 변화하고 싶고 정당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추측이 되어져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결국은 거짓말을 해서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들여서 같이 떡을 마시고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심판을 받아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가던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서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거짓말로 결국 참 선지자를 넘어지게 하는 악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아닌 하나님을 거슬려서 참 선지자를 넘어뜨리게 하는 악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신앙과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면 원래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됐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자리에 있고 바르게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과 직분에 충실하지 못할 때, 영적으로 변절되어 있을 때, 영적으로 타협해 있을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넘어뜨릴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같이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영혼까지 실족시킨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원래 선지자가 원했을까요? 늙은 선지자?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그 속에서, 그 죄악된 속에 남아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선지자라는 얘기를 거침없이 할 수 있었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유다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온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왕 앞에, 그 여로보암 왕 앞에서 너 잘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잘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심판받고 멸망이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과연?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두려웠던 일일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말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해서 가증스러운 베델의 베델의 지금 잘못된 이 전이 파멸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면 2절부터 5절 말씀까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베델에 지금 너희가 드리고 있는 이 전, 베델의 전은 이것은 완전히 이제 버려질 것이고, 후에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무서운 말씀들이 있지요. 그러면서 요시아 왕, 남유다의 요시아 왕이 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예표 선포하면서 이 말씀의 예표를 실제로 재가 쏟아지며 제단이 갈라지는 징조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여로보암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성실하게 수행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신도 선지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라고 말하며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속이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을 어이없게도 여로보암 앞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순종했지만 이 하나님에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이없이도 그 늙은 선지자가 한 말에는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 미혹에 넘어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에 속아서 그 집으로 함께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이러니까 이럴 수 있겠지. 지금 보게 되면요, 지금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함께 가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재해석하고 그 말씀을 받았던 이 하나님의 사람의 끝이 어떤지 오늘 24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지고 가서 사명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어이없는 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마침내 실족하고 그 결과 죽임을 당합니다. 영적 분별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흔들고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분별력,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다 예수 믿습니다.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늘 말씀을 마음껏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의 결국은 넘어짐이었습니다. 파멸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분별을 어떻게, 너무나 두려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이 영적 분별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로, 첫째는 지속적으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점검하라.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아무리 큰 사명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잘 감당했다 할지라도, 이전에 잘 감당했다 할지라도 지금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서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은 실패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정말 깨어있고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지속적으로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전에 내가 잘 믿었고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분별하고 있는지, 내 분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내 감정인지 사람들의 얘기인지를 잘 분별해서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이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각자의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영반대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치를 보십시오. 거대한 두 국회가 어쩌면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한 가지 사실을 두고 어쩌면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하고 있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린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목소리가 크고 다수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영적 분별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분별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 참 주의해야 돼요. 이전에는 말씀을 잘 몰랐어요. 목사들의 어떤 나름대로는 전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시대는 많은 정보들이 있고 말씀에 대한 정보도 있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도 있고 말씀에 대한 어떤 깊이와 이런 것들이 참 이전과는 참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신학대학 안에서나 정말 강의됐었던 만한 그런 내용들이, 전문적인 내용들이 얼마든지 성도들이 원할 때 클릭 하나로 접근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해석도, 말씀에 대한 어떤 이해력도 우리의 지적 수준이 높아졌고 이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읽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읽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자신의 상황에 원하는 말씀을 꽤 맞춰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영적 분별력에 있어서 이것은 실족하는, 참 우리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지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따랐는지 바르게 분별했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삶 속에서 맺고 있는 열매,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는 일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원리에 맞는 일인지,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열매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맺고 있는 열매들을 보면은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별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던 늙은 선지자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잠시도 그것에 머물지 말고 당장 떠나, 오던 길로도 가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는데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도 말씀 들었어, 나도 계시 받았어. 그런데 너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분별하고 거절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거짓 선지자의 말,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했습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 중에 너무 갈증과 허기로 지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일을 지르고 나면은 소진하게 되잖아요.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기진맥진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 번 왕 앞에서 그 성명을 걸고 그것을 선포하고 나서 그에게는 긴장이 풀리면서 굉장히 많이 지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다는 것이 오늘 4절 본문 이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것을 설득한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얘기했으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빗장이 풀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 이전에는 정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누구 기도 많이 한다는 누구 전도사, 기도 많이 한다는 무슨 권사님, 기도 많이 한다는 목사님 찾아가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같이 기도 받는다고 그랬지만, 기도 받으러 간다고 그랬지만 결국은 내가 이걸 해도 좋을지 안 해도 좋을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점쟁이 하는 것과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은 그거 듣고 그거 갖고 오고, 지금도 여러분 얼마든지 성경 말씀 말고도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채널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예요. 울타리입니다. 이 속에서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외에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같이 아멘하지 않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쉽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랐을 때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울은 사자와 같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턱도 없이 아닌 것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지 않아요. 미혹과 유혹이라는 뜻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 지금 현재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결정과 판단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생각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내가 정말 아멘하고 믿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그 말씀 속에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외쳤으나 결국 불순종의 길에 섰죠. 그가 넘어진 것은 자기가 했던 그 일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상수리 나무에 앉았을 때부터 전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상수리 나무의 14절에 보게 되면요, 그가 상수리 나무에 앉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럴 때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이게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 아주 띄기 쉬운, 주목받기 쉬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곳이에요. 그 상수리 나무에 앉았다는 것은 베델에서 속히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어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장소에 앉아서 쉬었다는 자체가 여러분 그것은 이미 뭔가 풀어져 있다는 것을, 이미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경고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약화시키는, 이 심각성을 감소시키는 그 말씀이 진짜라면 정말 하고 빨리 갔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선포하고는 그 나무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 그 자체는 하나님 말씀의 심각성에 대한 것을 훼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피곤했겠죠. 얼마든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서 이 불순종이 시작됐고 이 불순종은 결국 이 사람을 넘어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물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들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면요,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추운 겨울이 있어도요,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생명을 쏟아나라 그러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린 식물들은 잎을 내고 꽃을 피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요, 지금 24절, 28절 보십시오. 24절 보게 되면은 24절 보세요.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다고 했어요. 사자도 그의 시체 곁에 서 있다고 했어요. 28절 보십시오. 그가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뜯지도 아니하였더라. 사자의 본성은 여러분 나귀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를 뭐 어떤 것든지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자기의 본성을, 자기의 본능을 누르고 시체를 먹지 않고 있습니다. 나귀도 도망가지 않고 그 곁에 그냥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물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메추라기도, 바닷가에 있어야 될 메추라기도 하나님께서 날라오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광야 한복판에 뜨거운 땡볕이 있는 그 한복판에 날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들, 풍랑도 아무리 거세지만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면 잠잠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소성케 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미물들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걸어가시며 그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끝까지 순종하지 않을 때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징계와 책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서 말씀에서 떠날 때입니다.
내 삶 속에 지금 어떤 현실이 펼쳐져 있고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 가운데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모든 인생 가운데 진짜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면 절대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죽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진짜였던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늙은 선지자는 거짓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시키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오히려 자신의 이것을 통해서, 기락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가장 큰 소원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매 순간 깨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갈 수 있을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갈 수 있을까? 그 저희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소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적 분별력으로 가지고 하나님 원하신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바른 순종의 자리에 여러분은 서 계십니까? 말씀에 대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말씀을 통해 현실을 주의 깊게 살피시고 언제나 생명의 길, 언제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에 서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되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